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마지막 41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바람 풍자에다가 여러분 물결낭자를 쓰고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를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태우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을 만나갖고는 여러분 이 광풍이 확 불어제끼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아주 미친 사나운 바람 아니겠어요? 그 이런 광풍이 불어제끼니까 물결이 어떻게 해요? 사나워져. 그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가 광풍이 불어오니 그냥 이 물결이 사나워져. 그러고는 이 배에 어디게요? 부딪힐 뿐만 아니라 배 안으로 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어오고. 그러니 그것도 그 밤입니다. 그 한밤에 그런 광풍을 만나 풍랑을 만나서 지금 그냥 제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인생의 항로에는 이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장맛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데 이 충청권뿐만 아니라 저 수도권에 저 파주, 연천 뭐 이쪽으로 얼마나 비가 왔냐면 600mm가 넘게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온 비가 없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연평균 한 6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시간당으로 막 쏟아지니 어떻게 하느냐. 그래갖고 저수지가 터져갖고 갑자기 저수지가 터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인근 마을로 막 덮쳐갖고 그냥 다 물바다가 돼버리게 됐습니다. 물바다. 그 온 천지가 그냥 다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물바다가 돼버리니까 집에 쓸 것이 아주 그냥 다 못 쓰게 돼버리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번에 여러분 110mm씩 시간당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권에도 엄청난 여러분 물난리가 겪어지고 농사 다 졌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싹 여러분 그냥 흙탕물에다가 여러분 거기 흙을 밀고 와갖고 싹 덮어버리고. 지금은 이 과학 농법이고 그래서 전부 스마트 농업이라고 해서 하우스도 완전히 집처럼 져갖고 전부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모든 걸 확인하고 모든 관리가 다 되게끔 모든 게 그런 시스템화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농협인이 여러분 금융에서 얻어다가 다 빚어다가 여러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이 들어가고 싹 망쳐버려. 우리 인생의 여러분 항로에는 인생길에는 이와 같이 여러분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이런 풍랑을 만나요. 그냥 좌절이 되고 막 여기서 어떻게 방법이 없고 막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충청 지역, 우리 대전인의 충청 지역에 있었던 일들이고 여러분 파주
연산 저쪽 파주 연천 저쪽으로 다 있던 일들입니다.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민족, 우리 이쪽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 여러분 풍랑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그냥 정말 힘겹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질병의 풍랑을 만나고 그냥 진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냥 정말 질병의 풍랑도 있잖아요. 질병의 풍랑을 만나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어요. 장정환 집사님이라고 강권사님이 우리 딸을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폐장암이라고 그냥 서울 여기 저 성모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 초등학교 다니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하냐고 막 펑펑 울어대요. 어린이집이 잘 됐는데요. 유치원이 그렇게 잘 됐는데 애들이 없어갖고 저 오류동에서 우리 예전에 우리 김원서 집사님 하던 사업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쪽에. 근데 그렇게 잘 됐는데 애들이 없어갖고 그걸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노인들 하는 여러분, 그 노인들 돌보는 중앙보건센터니 그런 걸 좀 하려고 또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놓다가 거기서 사람이 이러고 죽었어요. 지금 진짜 인생에 이런 풍랑을 만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면서 이게 그냥 깊은 상처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대장암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홈쇼핑 해갖고 이제 좀 잘 되려고 하는데 대장암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질병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자연적인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런 풍랑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럴 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정말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막 풍랑으로 이런 여러분 막 홍수로 이런 재난으로 우리가 시리와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마가복음 4장 여기 35절에서부터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인생길에 여러분 풍랑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안 되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길이에요. 말씀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자금의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든지 여러분 만날 수 있는데 이 인생의 풍랑에 찾아오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시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도리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길, 이정표를 찾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는 걸 승리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인생의 풍랑 가운데 여러분
풍랑이 찾아오고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여기서 다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라면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막 광풍이 막 불어 제끼고, 그래서 막 배에 막 물이 부딪히고 물결이 막 그냥 여러분 사나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잠기게 되어서 막 아이고 다 죽게 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 39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광풍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겹고 이제 다 죽게 됐고 이런 여러분 참 낙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풍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막 꾸짖으셨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아주 미친 듯이 불어오는 광풍이 어떻게 해요? 딱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사나운 여러분은 그냥 물결, 이 바닷물이 여러분 사나워지면 그냥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사나운 여러분 물결이 바닷들어 주님 말 잔잔하라고 그냥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잔잔해지고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따라갑시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인생길에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런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에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 답이 있다.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도 문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절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오늘 삶의 자리에 풍랑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광풍만 보면 안 됩니다. 사나운 물결만 보면 안 됩니다. 바람을 그치게 해주시고 사나운 물결을 잔잔하게 고요하게 다스려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문제의 답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답형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이 말씀에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문답형이야. 문제가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집에 여러분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사람들 하객들은 밀려오는데 이제 잔치가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잔치집에 꼭 필요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예? 필요한 게 떨어지면 그게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게 여러분 어려움이 되는데,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여러분 변화시키는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물을 가지고 더 맛 좋은 포도주로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문제의 답이 되어주시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다는 거게. 할렐루야.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문답 여러분.
그 오늘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광풍만 보면 안 돼요. 광풍만. 아이고, 저렇게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사납게 불어대는 저 광풍이 앞을 다 가로막고 막 저렇게 그냥 막 불어제끼면서 거기는 그냥 또 그냥 바다 물살 호수 바다 갈릴리 바다 물결을 그냥 사납게 막 그냥 요동을 하면서 배를 여러분 내려치지요. 그 다음에 그 배 안으로 배가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 여러분 배 밑에 물이 흐르면 좋은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무섭는가. 아유 이번에 그냥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110mm씩 쏟아지고 막 예? 그렇게 비가 많이 와요. 이번에 지하 성전이 여러분 비에 젖지도 않았어요. 예? 저 종탑부터 시작해서 그냥 방수를 싹 하고 지하 기도실도 다 또를 내가 그냥 얼마나 물 품으면 얼마나 힘들고 그냥 진짜 비 오면 집도 못 가고 그냥 지금 만약에 그거 안 해놨으면요 지금도 지하 여러분 홍수가 나가고 뭐 이거 얘기하나 마. 아무리 그냥 방수를 불렀다가 대도 답을 못 찾았죠. 하나님 아유 좀 제발 좀 하나님 해결 좀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교회 온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16년 되는데 아버지 주님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신의 한 수를 주세요. 그냥 작년에 다 하고 우리 또 김지구 안주사님 여러분 조카 되는 분 그분이 아는 장모님과 같이 와서 딱 보더니 아이고 여기는요 딱 물꼬를 내면 됩니다. 다른 방 없고요 지하 사방으로 다 저 벽부터 시작해서 물꼬 내면 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죠. 물꼬 내갖고 우리가 다 해봤으니까 물꼬 내갖고 집수정으로 모이게 하고 24시간 수정 모터로 뿜어내는 거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아니나 다를까요? 요번에는 물이 막 하고 그 돌 만든데도 다 흘러가고 집수정으로 들어가서 싹 나가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풍만 보면 안 된다는 거. 광풍만 풍랑만 보면 안 돼요. 이 바람을 광풍을 그치게 합니다. 주님이 막 꾸짖으니까 바람이 어떻게 해요? 미친 여러분 그냥 이 사납게 부는 광풍이 지죽으듯이 탁 그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놀링하는 여러분 그냥 그 바닷물이 그 바다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네요. 예? 잠잠하라고 그냥 잔잠하라고 했더니 아주 참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람과 바다를 여러분 다스리시는 누가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그걸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풍랑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 풍랑이 있지만 이 민족에 풍랑이 있지만 여러분의 사업장에 풍랑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도 여러분 풍랑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본문 35절,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38절까지. 자, 우리 한번 36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35절부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5절,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지금 제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지금은 배들이 크지만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 다니는 배들은 그 12명 다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 2개가 그렇죠? 예수님을 태운 배하고 또 다른 배 이렇게 해갖고 2배가 지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갈릴리 바다 여러분 저편으로 지금 여러분 건너편으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건너가는데 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풍을 만났다. 아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뭐를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여기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배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배 뒤에 고물 있잖아요. 배 뒤에 고물에서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시는 배 뒤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이런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뭐가 있더라? 풍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들, 성도들, 믿음의 사업장, 성도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 말씀을 순종해도 여러분 인생의 항로에는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의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자연적인 이런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런 풍랑이 찾아와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 이게. 집사님이라고 고난이 없고 권사님이라고 고난이 없고 장로님이라고 고난이 없고 성도들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풍랑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고 또한 주님을 모시고 그렇죠? 배 뒤에 고물에 주님 여러분 주무시고 같이 주님 모시고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성광교회 풍랑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에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여러분 왜 풍랑이 있지만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만나는 인생의 모든 풍랑은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뚫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주님 말씀대로 또 주님과 함께하면서 풍랑이 있어도 우리 성광교회 풍랑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업장 삶의 자리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해도 여러분 풍랑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풍랑을 누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을 했어요. 남해안 성도에 돌산도 여수에서 1시간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돌산도, 돌섬이에요. 돌섬. 그 돌산도 끝이 여러분 금성리 성도예요. 금성리 성도. 처음 단독목회를 여수에 거기서 여러분 서민 여러분 돌산도 돌섬 금성리 성도로 가게 됐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 그런데 갔더니 태풍을 2번이나 만났어. 야, 태풍을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태풍을 만났어요. 교회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비도 맞고 다 그랬는데 잠을 잘 쌓아놓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그때는 우리 장모님 안 되셨는데 안수 집사님 그 후에 장모님 계셨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새벽에 촛불 켜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세 예수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말씀에 순종해갖고 여러분 남해안 여러분 여수에서도 1시간 더 들어가는 돌섬에서도 마지막 끝 금성리의 성도. 우리 동네 거기 앞산 넘어가면 향이라는 향이 집에 끝이야 끝.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갔잖아요. 그런데 태풍을 2번이나 만나느냐, 태풍이 와서 그냥 교회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냥 성도들 여러분 태풍 때문에 그냥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아니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여러분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태풍을. 그런데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런 태풍을 만났지만 2번 만났지만 도리어 그 태풍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더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그것 때문에 참 그 교회의 수건인 사택을 그냥 얼마나 예쁘게 잘 졌는지 몰라요. 사택을 진짜 잘 졌어요. 사택을. 그리고 교회로 중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태풍 때문에 더 하나가 되고 또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어장들이 다 터졌는데 어장에 다 터지니까 고기들이 여러분 싹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럭이니 농어니 여러분 막 수많은 고기들이 다 퍼졌는데 그 고기가 퍼지는 순간 뭐가 되냐면 자연산이 됩니다. 딱 퍼지는 순간 자연산이 되는 거. 양식장이 아니라 자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 고기들이 전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이각막, 안각막이 그냥 다 들어오는 거야. 다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냐 얼마나 복을 받느냐. 재난지역으로 딱 여러분 그냥 선포가 돼서 나라에서 보상 싹 해주지요.
교단 총회에서 그냥 딱 거기 딱 이러고 선포가 돼서 그냥 다 지원을 해주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냥 전화가 와갖고 아유 좀 도와줄 게 뭐가 없느냐 그랬더니 아유 여기가 지금 이런 상황을 했더니 야 그냥 막 이 식품 여러분 만드는 그런 막 장모님을 해서 그냥 쌀하고 가스레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냥 없는 거 없이 그냥 막 그냥 트럭으로 막 때려보냈더라고. 그러고 그냥 아유 동네 사람들 뭐 마을 회관 앞으로 전부 모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저기 성북교회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나누려고 한다고 했더니 야, 뭐 지역 주민들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야. 막 가스레인지 주지, 쌀 주지, 막 별걸 다 주지 그러고 그냥 아유 그냥 교회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막 지붕 날려보내고 새로 정첩하게 하고 사택 싹 새로 잘 지켜주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어장마다 그냥 양어장 탁 풀어갖고는 순간 자연산에 들어가고 막 농어 들어가기가 하고 강어 들어가게 하고 막쫙 그렇게 해서 그냥 막 팔게 만들고 그냥 나라에서 재난지원에서 보상받게 하고 그냥 총회에서 재난 여러분 지원해서 막 도와주고 막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만나면 누가 해결하셔? 주님이 해결하셔갖고 보잘되게 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볼 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게 웬일 이게 더 기적 주려고 그러지. 아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래? 아유 주님이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바람을 멈추게 하고 사나운 물결을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하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문제의 답이 되어주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랑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 따라잡시다.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 39절, 4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을 깨웠어요. 아이고 주님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탁 일어나서 갖고 그 바람을 딱 꾸짖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딱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다를 향해서 그냥 잔잔해라 고요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주 참잠하고 고요하게.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무서워해? 그리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바람을 탁 꾸짖으니까 그냥 딱
그쳤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그냥 잠잠해라 그냥 아주 찬찬해지고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평온해지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고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명하시는 책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왜냐? 여러분 광풍만 바라봐요. 문제만 바라봐요. 광풍을 크게 봐요. 근데 죽었다고 이렇게 큰 바람에 불고 바닷물이 지금 배 안에 다 들어갔으니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고. 아유 주님은 왜 저 잠만 자는지. 여러분 뭐를 크게 봤어요? 문제를 크게 보고 여러분 그냥 문제만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만 바라봐?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를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지게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없으면 여러분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바람을 그치게 하고 사랑한 물을 잔잔하게 하는,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시고 해결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광교회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삶의 자리에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여리고에 자라는 대로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여러분 맹인 소경은 앞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발전하고 이런 시대에 정말 눈을 뜨고 살아도 살기가 쉽지 아니하는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인생이 여러분 답답하고 불행하겠느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 아침에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천냥 가운데 여러분 900냥이 뭐래 여러분? 눈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 여러분 그냥 이 소경 바디메오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보지를 못하죠.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고 얼마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여건이라고 인생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여러분 거지였습니다. 거지라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아야 되고 눈이 오면 눈을 다 맞아야 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여리고의 그 길에서 그냥 그러고 앉아있는 거라. 우리가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여러분 목욕하고 그럼 수박이라도 잘라먹고 드라마 순정남 통 얼마나 좋아, 그쵸? 거기 상부 나와. 아니 사화도 하고 수박도 잘라먹고 드라마도 보고 얼마나 좋냐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가난한 일이냐. 집도 없어. 그냥 비를 맞아야 되고 눈을 맞아야 되고 밤이 되어도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나는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왜냐? 예수님 당시에 소경으로 태어나면 부모의 죄라던가 자기가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여러분 그를 차별하고 경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여러분 그런 사회입니다. 그 인생에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이런 여러분 여러 가지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끝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거기서 구원했다. 그러면서 곧 즉시 그가 눈을 보게 되어 할렐루야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소경 바디메오는 인생의 세 가지의 이런 여러분 참 문제들이 여러분 그냥 있었지만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냐.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해결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세요 여러분. 야베스가 나오잖아요. 야베스는 여러분 이름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야베스라고 하는 말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름 좋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름을 바꾸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름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야베스에게는 여러분 이런 운명이라던가 가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그가 그렇게 존귀하게 되고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할렐루야. 하나님 복의 복을 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의 손이 도와주세요. 내게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물리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다 풀어주셨다. 그랬더니 그냥 귀하고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이거에서 그냥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인생의 풍랑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